할렐루야.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의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긴 말이 끝나자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전체적인 구성이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운을 띄운 것은 욥이죠. 친구들이 온 이후에도 일주일간 말이 없었는데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런 탄식을 쏟아냅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다. 그런 말들을 연거푸 쏟아내었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의 세 친구들, 그러니까 매우 고대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구약의 고대에 어떤 경전이나 아니면 체계적인 제사 의식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욥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욥을 위문하러 왔던 세 친구도 나름 자기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지혜자라고 칭송을 받는 유유상종이라고 욥과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욥과 진정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을 뒤로하고 상당히 먼 거리를 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욥과 함께 머물면서 욥을 위로하고 욥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이 먼저 입을 열기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심하게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부정하는 듯한 말을 쏟아내었을 때 그 친구들이 이 욥의 탄식을 곱게 들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경영하시는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비록 욥을 위로하러 왔고 욥과 첨예한 주제를 두고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입을 연 것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나누게 될 긴 대화, 그 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도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바스가 첫 마디를 이렇게 꺼냅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금 욥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면 욥이 즐겁게 들을 수가 없죠. 지금 자신의 몸에도 고통이 나 있는 데다가 친구들이 욥의 말이 지나치다는 그런 투의 말을 하면 어찌 실증이 나고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알죠.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겠구나. 그걸 금세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짜증을 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알면서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욥이 저렇게 자기 생일과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저렇게 계속 쏟아내는데 어떻게 참고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 순간 멈춰서 그만! 욥! 자네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네. 자네를 우리가 위로하러 왔네. 하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듯한 그 말은 이제 그만 멈추세. 그렇게 옆에서 욥의 말에 허리를 잘라 욥이 더 말로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욥이 건강했을 때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는 듯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들을 훈계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 다시 말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잘 도와주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정작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은 놀라고 당황하고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의 자랑 아니었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자네가 살아온 인생의 온전한 길 아니었는가?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이 고난 중에 자네 어리석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고난 중에 빛과 생명을 주신 분을 원망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동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타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모든 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복의 친구, 생각하여 보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데 끊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 망했다면 그는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걸세. 누군가 끊어졌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진 것일세. 우연히 끊어진 것이 아닐세. 자, 8절과 9절을 보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자,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악으로 밭을 갈고 거기에 독을 뿌렸어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우연히 망하고 우연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입의 기운과 콧김에 그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욥, 네가 의롭게 산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이 잘 모르지만 자네는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10절과 11절에 사자라도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전에는 산천초목을 호령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입 기운과 콧김에 사라져가는 처지라면 사자랄지라도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운을 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뒤에 계속해서 뭔가 설득력 있게, 뭔가 쉽게 부정할 수 없게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엘리바스와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욥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벌어졌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욥의 친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정말로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내리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요. 다 모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지혜자였고 나름대로는 욥의 버금가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당연히 옳은 말이죠. 합리적인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요약을 하면 결국은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보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은 화를 당하는 것이다. 욥, 네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너에게 죄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어디가 틀린 데가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대부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서가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는 특별하게도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는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개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욥의 친구들의 말도 나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욥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욥기에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쫓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오래 했고 나름대로 말씀을 그래도 좀 깨달았고 그리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조금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차라리 욥의 세 친구가 일주일만 침묵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끝까지 침묵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망하는 자는 대부분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죽었던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죄를 짓는 순간 죽게 하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그가 자기 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뿐이죠. 그러나 모든 복 그리고 화가 그 사람의 행위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툭 떨어지고 악을 행하면 화가 툭 떨어지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복과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삽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의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어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적지 않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늘 겸손히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그저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리석게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좀 자중하고 진중하게 지혜롭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